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에베소 4장 22절 24절과 연결된 말씀으로서의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보리농사, 밀농사의 첫 열매 그 수확에 대한 것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바로를 섬기면서 바로가 노예 생활하는 바로의 말만 듣고 살던 우리를, 요즘 우리 현실로 우리 적용한다면 사단의 말만 듣고 살던 우리, 죄로 인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음료와 간음을 하며 살던 우리,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마귀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고 그 십계명을 신에서 주신 그날이 바로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의 계명의 훈련을 40년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파르케 열매, 보리와 밀의 수확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질 못하죠. 또 그냥 계속해서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결국 매를 때리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고통당하게 하다가 회개하니까 돌이켜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얘들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낸 게 예수님을, 아들을 보낸 거죠. 태초부터 말씀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본체이신 로고스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로고스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죠.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는 날이 77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그 날, 이게 성령 강림절.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 그래서 돕는 곳에서 성령님 보내가지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말씀대로 산다. 성령 누가 받느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진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런 걸 용서할 수 있고 온유와 겸손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 77절. 그래서 이 77절 이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를 드리는 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가지고 바로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음료와 더럽혀지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마귀 오염된 거 마귀와 하나가 되지 않고 또 어린 양이 어디를 로고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서 구속받은 자,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그들이 바로 처음이은 열매고 그들이 휴거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메테스는 똑같이 되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따라한다 하는 의미, 모방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똑같이 되다. 그래서 이 본받으라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본받으라. 내가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감사하는 삶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뭐 감사한 것 많이 받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수준을 이제 높여야 합니다. 심리학자이고 기독교 사상가인 M. 스캇 팩은 영성 발달의 4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절제력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2단계는 제도적, 형식적 단계입니다. 규범이나 예식에 매이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바벨탑의 그 교리, 바벨탑의 법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단계.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의 그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회의와 의심의 단계입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단계가 바로 4단계입니다. 이 4단계가 돼야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과 똑같이 된 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는 이 4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자석은 철분 성분이 있으면 달라붙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품의 성질이 우리한테 있어야 달라붙습니다. 휴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온전하심,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온전하심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단계를 이 4단계까지 올려야 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일 첫 번째 77절이 기원전 1406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농사제가 처음 드린 77절이 기원전 BC 1406년이에요. 우리 금년까지 2024년까지 3430번의 77절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영성발달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의 그 회의와 의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서 믿어야지. 내가 내 세포를, 내 내생을 내가 내 판단을 죽이고 뭘 어떻게 믿어? 여기서 사단이가 다 퉁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왕노릇하면서 음료와 간음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무엇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욱더 내 생각, 내 판단에 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 교리를,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견고의 벽돌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교리의 그 바벨탑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4단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나를 부인한 날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 절산받아 성령의 소문을 받으면 더 넓은 세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넓은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세계에 끝나버려요. 이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0만 명 중에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간 사람, 200만 명 중에 두 사람만이 그걸 올라가고 4단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3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은 온전한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그런 삶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걸 이제 엠스카 택은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법을 따라 말씀을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바실레의 공동체. 새 마음과 새 영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가족의 신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음료와 오명하는 그런 온갖 더러운 것과 하나님 행사하려는 탐욕,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옳고 그름 따지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탐욕들을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다면, 아파르케가 되었다면, 열매가 되었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면, 그럼 마땅히 너희들은 이런 비판 정죄와 옳고 그름 따지고 원망 불평하고 내성 내 감정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거 입 밖에서 내지 말아라. 이제 지나갔다. 그건 옛사람은 지나갔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 5절에 보면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앞에서 함부로 떠들어대지 않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냥 부모가 말하면은 그게 내 이치에 안 맞고 내 논리에 안 맞아도 아버님 말 맞습니다. 어머님 말 맞아요. 그게 효자, 효녀고 시어머님 말이 맞습니다. 시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게 착한 그 며느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누추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앞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누추한 말이 아이슈로텐이라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음녀의 말. 어떤 말이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 말. 그래서 아이슈로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모로로기한데 이 말은 어리석은 말, 남의 티를 빼겠다고 하는 말, 함부로 궁시렁대는 말, 후욕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시용의 말, 유트라펠리아인데 이건 더러운 말, 감정에 섞인 말, 비열한 말, 저속한 말. 이게 유트라펠리아. 결국 이 모든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무익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마땅치 않아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고 내 판단이 안 맞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가 참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다는, 아파리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익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무익한 말을 하는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포개든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소경되고 말 못한 벙어리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걸 본 군중들이, 백성들이 이분은 다윗의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 이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래요. 그런데 곧이어 성경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였거늘. 같은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저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귀신이다, 귀신 붙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붙었다, 이렇게 비판 정죄를, 무익한 말을 했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더러운 말, 음녀의 말, 아이슈로테, 또 비방거리, 모로기야, 또 원망거리, 비열한 말, 이런 거를 내뱉으며 쫓아다녔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예수님은 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출독에 빠진 사람,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그런 비판 정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말이야. 밀리싹 자르는 노동을 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세히 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비판거리, 그냥 비방거리만 찾으러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거지. 그게 바로 모로로기아이. 그게 바로 아이쇼테. 더러운 말이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 14절 또 있어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시를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사형감이다. 그래 고소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준 것 때문에 그만 그 안식일을 범한 그 말씀을 어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재판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말을 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비판 정죄하고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또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술독에 빠진 사람이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우리 평소에 짓거리는 말들 이거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녹화 하는 그 기술이 이 세상 녹화 기술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행동을 녹화하는 행동 비디오가 있고 우리의 또 이 말을 녹화하는 언어의 그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아서 우리 생명의 이름이 생명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또 음료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가 또 음료와 간음을 해가지고 생명체 이름이 흐려졌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무익한 말, 악한 말들 이게 있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악한 말, 이거 회개하고 우리 속에 선한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되죠. 왜? 우리 속에 선한 게에서 선한 게 나와요. 내 속에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성의 열매가 있으면은 이거 선한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과 성의 열매가 없고 마귀의 뜻과 마귀의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말을 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말만 하죠. 그러나 마음이 착한 사람은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죠. 제가 지난 주일날 시간이 바빠서 헌금 목돈 넣을 때 툭 던져놓고 가지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지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휴지통에 넣으면 되는데 뭐 농구 골 던지지 딱 던져가 들어가면 쾌감이 있어요. 착 들어가요. 신난다. 길가에 깡통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8km 되네. 꼭 차고서 운동장까지 끌고 왔다 깡통을. 그리고 집에 들어오다 그 깡통 또 차고 집에까지 들어와요. 그런 직구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가 많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은 이건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른 건 회개하면 되지. 다른 건 회개하면 다 돼요. 근데 말은 이게 확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독을 품고서 들어가 버리니까.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리고 뒤에서 궁시렁대는 말, 후욕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그러다가 무익한 말들이 심판 말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건방지게 내가 입이 열렸다고 떠들어댈 수가 없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 처음 익은 열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알곡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가라지가 알곡되는 게. 제가 농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짓는 농사를 지면 품앗이하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모내기도 해보고 김도 뽑아보고 김도 내고 뭐 해봤는데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이 가라지 말고 종자가 달라요. 그 피를 벼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영적도 맞아요. 영적.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단 가능한 방법은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 몇 글자 콱 눌러가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 종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던 그 사단의 종자, 죄로 오염된 내 생을 내가던 내 판단의 종자가 아직 국물도 없이 실핏줄가리도 하나도 없이 다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속을 흘러다닐 때 그때 이 종자가 바뀌죠.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 종자로 우리 바뀌어야만 우리가 알곡이 될 수가 있고 말에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곡이 돼야만 이 말에 실수가 없게 돼요. 가라지는 항상 그냥 상처 입히는 말, 이 가라지는 항상 먹을 수도 없고 또 몸에 붙으면 몸이 막 아프고 따갑고 뭐 두드러기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가라지. 알곡은 뭐야? 알곡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알곡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알곡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 없어요. 말에 실수 없어야 우리가 알곡처럼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서프로스 안 되는 이 뇌세포, 죄로 오염된 뇌세포,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이게 믿을 게 못 돼.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럼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한마디를 할 때도 나는 몇 번 기도가 몇 번 이런 말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럼 난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난 침묵해버립니다. 뭐 죽을 쓰든지 똥을 싸고 옮기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할 바는 아닙니다.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에 실수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한 대로 습관이 고범죄와 성령 회복죄에 연결돼가지고 회개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멍청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오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악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숨이 붙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서는 속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 바뀌어야지. 겉만 바뀌어가지고 나 말 조심할 거야. 천만에 가마지. 그건 언제나 또 나와요. 속을 바꾸시기를, 속 사람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 9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누구든지 6절 9절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불순종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자,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의 아들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순종의 아들들 중심에 자리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해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고 많은 권능을 해도 능력을 해도 병을 고치고 뭐 엄청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 불순종의 아들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음녀와 간음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음녀와 간음하면서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순종의 아들들은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들이랍니다. 아주 옳고 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의리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걸 하나님의 성의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속에 로고스 말씀이 살아야 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아들들이 될 때 그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모든 착함과 아가토순의 이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착함이에요. 또 의로움과 디카이오순의 지난번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올바름, 이게 디카이오스네요. 진실함과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본성, 참된 본성, 사람의 가식, 거짓, 속임수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로고스와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진실한 알레테이아예요. 결국 빛의 열매는 내가 어두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귀를 떠나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나타나는 열매가 빛의 열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할 시대를 못 받고 회개해서 주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참 이 감사하는 생활, 아파르케 처음 읽은 열매에서 이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 말고 빛의 열매를, 순종의 아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